그 다음에 이제 천도품 3장이요. 2장은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천도품 3장에서는요,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제 당사자가 이제 가질 마음 자세에 대해서 천도품 3장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돌아가시는 양반이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간추리고 챙겨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그 천도품 3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천도품 3장에서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 이제 정신통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라 그랬어요. 정신통일. 이걸 자각해라.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는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딱 자기가 해야 되는 뭔가 정신통일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언할 일이 있다면은 미리 하거라. 유언은 미리 해라. 유언은 미리 해라. 그래서 미리 해가지고요, 관념을 끊어라. 그 생각에 대한 관념을 끊어라.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어느 교무님이요, 돌아가시는데, 그 뭐 요시 그 보험 있잖아요. 보험을 요시 많이 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뭐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험을 하도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보험 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가요, 부산에 있을 때 누가 교도가 보험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 들으라 그래가지고 들었잖아요. 들어가지고 또 매달 내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냥 한 번에 다 줘버렸어요. 그 보험 내라 해도. 나중에 보험을 찾는데 보니까는요, 내가 넣은 돈의 3분의 2만 찾더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간요. 그것 뒤로는 제가 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만 있을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무님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금이 오나 안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죠. 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결정돼버려야 돼요. 근데 그 교무님이 말이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이죠. 그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이 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딱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자, 그러고는요, 어떤 양반은요, 할머니 이럴 때는 정신통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남아미타불 합시다. 이 양반이 따라서 남아미타불 하다가 며느리가 말이죠, 곡간문을 찍 넣으니까 곡간문 여는 소리가 삐그덕 나잖아요. 눈을 번쩍 뜨면서 야야 곡간. 그게 예전에는 곡간이 뭔가 하면 그거 뭐 물건 들었잖아요. 그 물건 들었으니까 그거 지키라. 곡간 잘 지키라. 어머니 지금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용해, 아까 지금 조용해라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곡간문 하나 삐그덕 여는 소리를 듣고는 활짝 놀라면서 야야 곡간 단속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망자탕인으로서는 말입니다. 정신통일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자각하거라. 철저하게 이것을 깊이 자각해야 된다 말이죠. 두 번째,
평소에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으면은 청하여 그 전험을 타파해라. 자, 원망할 일, 원수진일, 이거를 초청해가지고 전험을 타파해라. 전험은 먼저 허물이죠. 그것을 타파해라. 다 지어버리라 말이죠. 그래서요, 원망한 일도 풀어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원수 것도 다 초청하고 다 마을로 다 풀어버리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이것이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떠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착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뜨면은 제일 먼저로 쫓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착을 따라서 쫓아간다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착, 원수를 지면은 미워하면 미워하는 착, 그걸로 따라서 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를 해버리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을요. 당연은요.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속에서도 여수관계도 있을 거예요. 여수관계. 저는 지금 다 유언해놨습니다. 통장 나 죽고 나면 다 어떻게 하라 다 싹 다 해놨어요. 그거 통장 갖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부터 다 해놨다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바로 뭔가 착심이 되는 것이에요. 착심은 그 돌아가는 분 열반자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수고요. 이게 세 번째는요, 애욕이에요. 애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 팔고 중에서 원중해고 있죠. 원중해고. 원수 사람 만나는 고통. 이게 원중해고거든요. 원중해고. 원수 사람 만나는 원중해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애별이고. 애별이고는 뭡니까? 떠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 떠나는 고통. 이게 참말로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홀로 인생이죠. 홀로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데리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은 영원한 홀로 인생이에요.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끌려버리면은요, 이것도 착심이에요. 애욕도 착심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죠. 이를 끊어라. 애욕도 끊어라.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버리라. 원망하는 마음도 끊어라. 왜? 원망하는 마음 끊으라 그랬죠?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라. 그래서 원망과 사랑, 그것부터 이제 떠나버리라 말이죠. 애욕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놓아버리는데 전력을 다해라. 이제 그렇게 지금 천도법을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는요, 최후의 시간이 이를 때에는, 이를 때는 정신을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 사람을 돈망해라. 자, 이제 일체 사람을 돈망.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일체 사렴을 다 돈망해라. 최후의 순간이다 오면은 모든 사렴들을 다 돈망, 몰록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몰록 잊어버리라, 돈망해라. 그래서 그 딱 몰록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선정이나 연부를 하면서 영혼을 떠나게 하라. 선정이나 연부를 하면서 영혼을 떠나게 하거라. 자, 이렇게 자상하게 지금 말하죠. 선정, 연불. 이거 평소에 단련해야지 되겠죠? 평소에 단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연불로 영을 날리라. 영을 날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3장에서 하신 말씀이 5번째 말이죠. 이렇게 지으면서. 자, 평소에 이런 조항을 단련해라. 그랬어요. 평소에 단련해라. 죽을 때 딱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때 갑자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공부거든요. 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련들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단련들을 해가거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생사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 큰 일이니 생사의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급한 일이 생사의 일이다 이 말이죠. 생사의 급한 일이니 평소에 이런 4가지를 잘 단련을 해 나가는 것이 나가야지 죽을 그 지금 열반의 경우를 당해 가지고 급한 꼴을 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이제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천도품 그 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2장에서는 친근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3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반이 됐습니다. 열반이 이제 되고 나면은요, 이제 이게 이제 열반 후 상례 의식이 있습니다. 열반 후 상례 의식.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영어리 이제 딱 이래갖고 이제 날렸습니다.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딱 날렸습니다. 처음에 열반식 및 열반 엄불기 어뢰는 이거를 해요. 열반 딱 하고 나면은 열반식을 합니다. 열반식을 제일 먼저 해요. 열반식을요. 이것이 이제 딱 그 장례식장에 만약에 이제 예서 하게 되면은 이제 교무님이 와가지고 열반식을 순서에 해가지고 열반식을 딱 이제 해가지고 열반을 했다는 것을 이제 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예전에 보면요, 호상을 하라고 그래요. 호상. 이제 이 호상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예전에는요, 육아에서는요, 호상을 반드시 정합니다.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서 그래도 저명한 이름께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께나 있는 사람을 호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낼 때 누구 명의로 보고를 내는가 하면요, 호상 명의로 보고를 내는 거예요. 이거 알으셨어요? 예전 육아에서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상을 반드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래도 출입계나 하고 대외적으로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호상으로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상을 해도 그 호상의 이름으로 부고를 다 발송. 그게 이제 과거 육아에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상이라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원불교에서 호상은 뭔가 하면 장의원의 구성이에요. 장의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요, 장의의 원불교의 위원장은요, 장의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장의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교당장, 교당연합장, 지금 이것이 교구장도 있나? 하여간 모르겠어요. 요새 조금 이제 이게 혼돈돼 버렸어요. 그리고 원불교 교단장, 또 원불교 교회 교단 전체장 이렇게 있어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당장은 교당의 교무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요. 교당의 교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당연합장은 누가 되는가 하면요, 교화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총부에서요. 그리고요, 이제 교단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교정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생깁니다. 그러고는 직무분담이 딱 생겨. 식은, 어식은 의례는 누가 하고, 운구는 누가 하고, 응접은 누가 하고, 뭐는 하고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이것이 착착착착 정해지는 것이 다 돼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호상에서. 그래서 장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의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하는 것을 다 정해, 이 장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상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반 독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인식 전까지 독경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계속 하는죠. 3번 아니면 2번 하죠. 지금요. 그 뭔가 하면 조석으로, 예전에는 뭔가 하면요, 육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조석으로 상식을 합니다. 상식을 한 것은 밥을 짓잖아요. 밥을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빈소에 올릴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차려가지고는 빈소에 갖다 놓잖아요. 놓고 이제 그 고관문하고 꺾어 와서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일체 다 안 하고 뭔가 열반 독경을 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해가지고 3번 할 때도 경우도 있고, 복잡한 장례이면은 2번 해도 되고요. 아침, 저녁 2번을 하는. 그래서 열반 독경을 계속 이제 열반 독경을 합니다. 열반 독경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하다가 4번째 가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입관을 하고요. 입관을 할 때는 염습을 다 하잖아요. 연습해갖고 입관을 다 시킬 거 아닙니까? 싹 시키는 거예요. 입관하고는 입관식을 해요. 4번째, 입관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 장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의례의 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독경을 이제 하다가 5번째는 뭔가 하면요, 발식 및 운상을 해요. 운상이라는 것은요, 영부를 이제 운반하는 것이죠. 운상은. 이것도 다 책임자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장의원에서요, 다 책임자가 정해져 가지고, 그 우리 요 장의원에는요, 이게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딱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제대로 그냥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관식을 하죠. 하관 독경을 합니다. 하관을 하고 이제 독경을 하고, 그 이제 그걸 화장했을 경우는 이제 화장했을 경우도 하관을 하고, 매장을 할 때는 이제 독경 하관 같이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번째는 뭔가 안치식을 해요.
안치식은 어디다 합니까? 교당에다 하는 것이죠. 예. 교당에다 안치식을 해요. 그리고 종부는 어디다 하는가 하면 영묘전에도 안치식을 해요. 그래서 안치식을 하고는 이제 일주일마다 천도제를 이제 지내는 것이죠. 안치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8번째는 77 제식을 지내요. 그 다음 9번째는 종제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기념제. 열방기념제를 하는데, 대종사님의 의뢰에 따라서는 이 열방기념제는 사실은 없애버렸어요.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예, 대제에다가 다 합동향례로 다 해버려요. 그렇죠? 네, 대제 합동향례로요. 그래서 딱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관례가 지금 정해졌는데 어떻게 된가하면요, 열반 후 2년제 3년까지는 열방기념제를 해주고 3년 후는 대제로 다 합쳐버리자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로 지금 이게 통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상 대상, 유교에서는 소상 대상 그러죠. 소상 대상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열방기념제는 우리가 이제 대제로 합쳐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천도제 이제 대체적인 이제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이 원불교 천도제, 천도 이 의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경험을 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의례의 이제 이 특징 부분을 한번 다 원불교 의례의 특징. 자, 첫째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요, 우리 의례는요, 고인의 그 살은 일생의 생을 장한 점을 드러내주는 의례예요. 우리 의례는요, 고인의 그 일생 사는 것 중에서 장한 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보세요. 양력보고예요. 양력보고. 반드시 하죠? 양력보고. 이거 좋은 의례에, 아주 원불교 의례에서 좋은 강한 지금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양력보고. 이거를 아주 잘해줘야 돼요. 양력보고를요. 그 사람이 사는 일생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생의 장한 점들을 쫙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력에서 보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보세요. 부모 보온조항에, 우리 지금 부모는 있죠? 천지 부모 있죠? 부모 보온조항에 보면 뭐가요? 이런 조목이 납니다.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복원할 것이요. 있죠? 부모 보온조항에. 부모 보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복원하라고. 그래서 영상을 길이 복원하는 거예요. 영상은 뭡니까? 사진, 영정. 이걸 지금요, 사람들 말입니다. 부모님 사진요, 지내고 나면요, 어디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당마다 다 뭐를 만들어야 되는가, 영묘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영묘전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말이죠, 다 영상을 다 보관하는 거예요. 이 영정을 다, 교당에서 천도제 지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교당에서 천도제를 자꾸 지내고 나면 뭐가 된 거야? 묘의 보고 그 명절 6일 대제 명절 대제 때 묘의 보고 하죠. 그 묘의 보고 때 뭔가 하면요. 교단적인 묘의 보고도 하지만 그 교당의 묘의 보고를 잘 해줘야 돼요. 교당에서는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교당이요. 거진 출진 1자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다. 2자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다. 3자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다.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양력이 중요한 거예요. 양력이요. 그래서 양력을 그래서 저는요 부산에서 영정에다가요 양력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걸 쓸 때 다 컴퓨터에서 입력을 시켜서 컴퓨터에서 빼갖고 양력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면요 교당에서는 그걸 갖고 있지만도 자녀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양력을 말이죠. 컴퓨터에다가 그 교당의 모든 교도들의 양력이 다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교당에. 양력이 다 입력되어 있고 그걸 한부 빼가지고 영정 뒤에다가 딱 붙여 놓는 거예요. 영정 뒤에다가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역사와 영상, 이건 역사죠. 양력은 역사죠. 이건 영상은 지금 사진 아닙니까? 그거를 길이 보관하는 것이 부모 보온 조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부모 보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해라. 아휴,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백시 교장하고 이렇게 했는 거 다 역사, 양력을 정리해갖고 내가 우리 장족한테 줬거든요.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대. 내가 해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 아들이 안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고는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말입니다. 갑니까? 그게 얼마나요? 그래서 예전에 육아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뭐로 생각하면 행장. 행장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일생 동안 관직을 행했으면 관직을 행한 것들이 행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요,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의례는요, 이 양력보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일생을 더듬게 해주는 거예요. 천도의식에서요. 이게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이게 말이죠. 이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고요. 장한점을 드러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사예요. 고사를 잘 써야 합니다. 원불 요리는 이 고사가 참 중요해요. 이거를 넣은 것이요. 아주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의례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건 이제 자녀들의 고사를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대종사님의 엄청난 지금 강점이고 말이죠. 탁월한 지금 고사를 한 거죠. 그래서요. 이 양력보고에 다 들어가지 못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고사에 또 나타나요. 맞죠? 우리요 제진에 보면요, 총부에서 제진에 보면요, 양력보는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이런 건 쭉 얘기해줘요. 하지만도 그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하게 했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사를 대체로 읽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고해주는 거예요. 잘한 점을 그분이 잘했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데 나한테 내가 부교무사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말이죠. 영전에 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해주는 것은 이걸 뭔가 고사는 뭔가 하면요. 당인과 후손들의 정곡을 푸는 거예요. 정곡을 풀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찌 정곡이 없겠습니까? 일생 동안 살면서요.
주고받고 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겠죠. 그 사실들을 사장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을 다 드러내 가지고 고사를 통해서 정곡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풀게 만들면 말이죠. 가시는 분이 흐뭇해하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자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거요. 이게 내가 우리 어머니도 내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따님이요, 구미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따님 집을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갔더만도 어머니가 제가 방학 때 되면 한번 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너가 지금 누나 집에 내가 다시는 안 갈란다. 삐쳤어. 그래서 왜 삐쳤느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럼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냐. 사과 농사를 지니까 우리 어머니는 갈 때 적어도 내가 가면은 지가 사과 농사를 지니까 사과 한두 짝이라도 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그럼 갖고 와갖고 이웃에다 논아주고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간 거요. 아, 갔는데 야야 내가 이제 갈란다 2, 3일 있다가 그랬어요. 갈란다 하면은 우리 누나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 야 내가 갈란다 두 번째 또 했어. 그것도 안 해. 세 번째 내가 갈란다. 그것도 안 해. 그게 그냥 와버린 거예요. 와버리면서 뭔가 하면 서운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안 갈란다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그냥 잘 가시오 하고는 그냥 보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누나 집에 내가 다시 안 갈란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잘 가시오. 그러니까 그 춘향가에 있지 않습니까? 춘향가에 뭔 말이 나와요. 이별이라 하는 것은 너 잘 있거라 나 잘 간다 하면 끝나는데 뭔 그리 이별이 많은 거냐고 지금 방자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춘향전에. 모르시는가 봐. 방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것은 너 잘 있거라 나 잘 간다 하면 끝나는데 뭔 그렇게 사랑해서 하면서 하느냐고. 근데 절대 그런 것이 너 잘 있거라 나 잘 간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곡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곡을 푸는 것이 뭔가 하면 고사예요. 그래서 고사를 통해 가지고 당인과 자손 간에 정곡을 다 풀어내요. 섭섭한 일이었다면 섭섭한 일도 다 고해야 합니다. 고사에서요. 자녀로서요. 근데 제가요 부산에 어느 지금 종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할 말이 없는 모양이야. 너무 섭섭하니까. 당신과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몇 마디 하지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요 다 적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버지하고 나 부자간에 사는데 내가 이런 점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해야 돼요. 그렇게 고하면 하는 아버지가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한두 마디 딱 하고는 그냥 당신 잘 가시오 그러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가는 사람이 편안하겠습니까? 절대 안 편안해요. 고사를 잘 지어가지고 정곡을 잘 풀어내는 그와 같은 의례를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고사 좋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용타운 서대인 종사님 그거는요 당신이 좀 오래 사시니까 대산 종사님으로부터 그 열반 하시고 나면은 지금 열반씩 법문 있잖아요. 그것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산 종사님 생전에 미리 대산 종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법문을 하나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좋죠? 이게 좋다. 그리고 고사나 양력도 당신이 다 써놓는 것도 좋죠. 예, 써놓.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정언점을 드리고 고사를 하는데요. 영가를 대상으로 올리는 의뢰 부분이 있어요. 영가를 대상으로 올리는 의뢰. 이게 뭐 우리 천도제의 앞부분이에요. 이거는 다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의뢰예요. 떠나는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영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의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양력 보고 이제 고사, 이것도 다 영가를 위해서 하는 이제 의뢰죠. 영가를 위해서 하는 의뢰인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성주 3편 있죠. 연불 7편. 이것도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의뢰예요.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의뢰예요. 이제 지금 양력 보고도 영가를 위해서 의뢰고, 또 고사도 영가를 위해서, 성주 3편, 연불 7편도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의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요, 천덕법문을 하죠. 자, 이것도 영가를 위해서 올린 의뢰 부분이에요. 이것.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게 영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뢰인가 하면요, 여기서 이게 좀 양력 보고 하고 고사하고 나서 고사하기 전에 헌공하죠. 헌공 재배하죠. 고사하고 재배하죠. 이건 다 뭔가 하면 절을 몇 번 하는가 하면요, 재배해요. 여기서는요. 이 앞부분에서는 재배를 해요. 절 2번 하죠. 앞에서는요. 왜 절 2번을 하는가 하면은 영가 있게 올리는 절이에요. 맞죠? 영가 있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절을 몇 번 합니까? 축원문 하고 나서는 4배 올리죠. 이거는 대상이, 마지막 대상은 누굴 대상으로 한가 하면요, 법신부를 향해서 하는 의뢰예요. 뒷부분은요. 근데 앞부분은 영가를 위해서 하는 의뢰예요. 그래서 이게 성주 3편과 연불 7편, 천도법서까지가, 여기까지가 이게 뭔가 하면은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의뢰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법신불 전에 올리는 의뢰예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 독경입니다. 이론상 선문 반야신경 쭉 하죠. 좀 독경을 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독경을 쭉 하는데, 이 독경을 하는 것은요, 성현들의 법력을 호렴을 비는 의뢰예요. 호렴을 비는 의뢰다. 성현들의 호렴을 비는 의뢰. 이 의뢰를 이제 독경으로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축원문. 이거는 이제 법신불 전에 올리는. 의뢰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원불교 의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불교 의뢰의 특징을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요, 이런 우리 의뢰는요, 원불교 의뢰는
이론상 진리의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근거한 의례다. 맞죠? 예. 이론상 진리의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하는 그와 같은 진리에 근거한 의례다. 진리에 근거한 의례다. 그것이 원불교의 그 의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거 의례의 형식적인 모든 의례의 부분들을 다 생략해버렸다. 말끔히 정리해버렸어요.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의례, 예전 의례의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의례. 그래서요, 제가 불교 의례 얘기하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이 붙었다 그랬죠? 쭉 붙었다고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오면서 자꾸 형식이 자꾸 가감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 의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여간 당이 이렇게 좋도록 하면 되니까는 좋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자꾸 동원될 거 아닙니까? 동원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하면요, 자꾸 형식적인 부분들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깔끔히 싹 정리해버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요, 진리적인 의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적인 의례. 진리적인 의례고 사실적인 의례. 자, 진리적인 것은 체가 되고 사실적인 것은 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의례의 특징은요, 타력과 자력을 함께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타력과 자력. 이걸 함께 필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앞부분은 자력을 키우는 부분이에요. 의례 우리 앞부분은요, 자력을 자꾸 돋구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할 천덕법문 있잖아요. 이 천덕법문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영가로 하여금 자기의 자력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천덕법문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맞죠? 천덕법문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영가로 하여금 자기의 자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력만 갖고 되느냐? 안 돼요. 천도는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타력은 뭔가 하면요, 법신불의 타력을 빌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보살 성현들의 타력을 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력을 빌리는 의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원불교 의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례의 소중한 의례를 우리가 지금 받들고 봉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